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드렸었죠. 왜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날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멎는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예수님의 시신은 정확하게 돌 무덤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그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유대교만 있었을 뿐이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너무 길어서 사실 이제 핵심적이라고 제가 여기는 부분만 이제 잘라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첫 1절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썼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약간 앞절에 문맥인 15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 부활장을 쓴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몇몇 사람들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고 부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부활을 부정했는가라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었길래 부활을 부정했는가는 기록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겠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을 믿고 있고요. 그러나 과연 이 교회들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을 지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부활절이라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면 단순히 그냥 부활은 잊어버리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말해 볼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정한 본문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있겠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러나 우리는 이러것 때문인지 예수님의 부활과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나사로는 연세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 하신 말로 인용하겠습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말 그대로 부활.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몸, 이전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그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소생,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한 새로운 부활의 몸, 우리가 이 차원의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로 강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썩지 않을 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런 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몸,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딱딱하죠? 우리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몸을 입으셨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 구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 그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래도 믿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도 했고 도마의 성향상 굉장히 증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 증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내 손 여기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그 찔린 그 창 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연속성입니다. 이전의 육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흔적, 그것이 연속적으로 부활의 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혹시 성형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성형한 얼굴 그대로 부활할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예수님의 이전의 그 연속성으로 갖고 있는 흔적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흔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흔적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나의 이기적인 흔적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에 입게 될 것은 정확하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의 흔적들은 계속해서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연속적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영광의 몸,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도마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도마와 함께 제자들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모든 문이 닫혔더라, 모든 문이 잠겨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왜 잠궈놨냐면요,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였죠.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녔거든요. 예수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 함께 처단하려고. 너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나머지 제자들은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창문, 커튼 다 쳐놓고, 물론 그때는 커튼은 없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무슨 영화 같죠? 우리가 성경 기록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육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게 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신 부활의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조하듯이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부활의 영광의 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게 될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론적인 거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을 생각하며 어떤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다닌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가 기복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복 주십시오 이런 건 경계해야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령한 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정말 의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항상 악인들에게 고통받아야 하고 수치를 당해야 하고 또 심지어 정말 문자 그대로 저 오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어이없이 악의 손에 죽어야만 하는가? 왜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손에 그렇게 놀아나야만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고민이 안 들었다면 두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거나, 두 번째, 믿음이 정말 강건하거나. 우리 청년들은 다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이 종종 찾아옵니다. 여전히 찾아와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 동일한 감정을 느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인지.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거기서 어이없이 목숨을 잃을 때 제자들은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내가 믿고 있었는데 인간의 손에 저렇게 어이없이 죽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거 맞아? 제자들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유대인들 무서워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기점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벽하게 변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입고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너희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었죠.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점점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주 이 소문 잡으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적의 심장부에 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꽁꽁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삶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험을 할 때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이 고난받을 때, 이 세상에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악함만 가득해 보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거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이 마지막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정의의 세상, 의의 세상,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예수님의 부활을 잊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잘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